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류호준 목사님께서 예루살렘 말고 아라비아로 가다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익히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있었고요. 사도행전 22장에도 이 사건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의 자기의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자기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네 번째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생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누군가에는 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각자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뭉쳐서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도 만들어냅니다. 교회적으로 지난 7년, 8년, 9년 동안 여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시줄과 날줄이 엮어서 문양을 이뤄내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오늘 여기에 고백하기를 내가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점지하시고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교회당에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손을 잡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며칠 전에 두란노에 있는 예조라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어린이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린 기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호에 나온다고 한 5명의 어린 학생들이, 즉 저에게는 손자뻘 되는 아이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 가운데 가장 놀라운 질문을 하나예요. 할아버지 목사님,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하기야 미리 그런 지문을 그 전날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을까? 나에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어요. 답은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에 모였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 두런두런 마치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손녀들 앞에다 놓고 이야기하듯이, 야, 그런데 말이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특별한 경험은 없어. 그래도 화들짝 놀라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은 없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 나도 몰랐는데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와서 같이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나의 인생의 길벗이 되시고 길동무가 되는 것만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것 같아. 아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급격한 변화, 급격한 결심, 급격한 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내놓고 보니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점지하시고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이제 보니 나의 삶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매우 겸손하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어디에 어떤 호구도 없었고 자랑질도 없었고 어떤 아주 드라마틱한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모든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도 알지 못하는데 내 곁에 오시고 나와 함께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을 보니 그 마음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특심하여서 유대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 내가 유대교에 특심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내 이 종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위 갓 태어났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메섹을 향해서 갔습니다. 거기에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잡아서 다 투옥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난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메섹 가는 길에 하늘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환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나에게 말하기를,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가시덤불 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쉬운 줄 아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비 때문에 그가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가리켜서 일생에 있어서의 한 번 정도 있을 전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향. 현실 사회와 배치되는 자기의 사상을 그 사회에 맞게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상에서 전향하다라는 말도 있죠. 프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로 전향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향이라는 말은 모두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꿉니다. 회심이든지 개종이든지 회개든지 모두 방향을 바꾸는 일을 가리켜서 전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180도의 방향을 바꿨던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타고 한참 가다가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운전대를 180도로 돌려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그런 때가 있었지요? 물론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빛을 받고 고꾸라지거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기이한 음성을 들었던 바울과는 달리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180도 서서히 바뀌게 되었다는 우리 삶의 경험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결혼하였을 때가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총각 처녀로 살다가 어느 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여러분의 삶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180도로 선회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데 독신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자기 인생이 180도로 지금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느 사람 내가 엔지니어가 되겠다, 혹은 내가 판검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학교로 방향을 선회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것도 180도의 전향일 것입니다. 거꾸로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신학대학원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거 역시 방향을 바꾼 것일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결혼하여서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입양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면 그것도 인생이 180도로 전향된 것일 거예요. 거꾸로 자녀를 낳지를 않았는데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이에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은퇴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니다. 은퇴 후에 삶이 행복하였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직장을 잡아야 하는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 또 다시 바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 일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어느 날 그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다른 일을 잡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전환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항상 이런 인생의 전환점에 있을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각자 자유의지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나 학교나 회사나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가 간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자유롭게 선택을 하셨고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다. 암 환자들이 늘 말하듯이 암세포 역시도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허락 보장을 받고 사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다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정하여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는 지금 삶의 과정 가운데 그 어떠한 하나라도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 가운데 이런 결정들을 내렸다라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일들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나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고 다시 방향을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느 방향을 가든지 어느 방향으로 선회하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이라는 것들 주시고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고 희망찬 전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전향 이야기가 소위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잘 보여주듯이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직접적으로 전향시키긴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빨리 가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세차게 내달릴 때 하나님은 그때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틀기도 하실 것이에요. 아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갖고 있는 덕목 중에 견인이라는 덕목이 있습니다. 즉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성도의 견인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견인이라는 뜻에 대해서 많은 의심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굳게 잘 잡고 잘 견디는 일은 정말 맞는 일인지 아니면 틀린 일인지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견인은 여러분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만이 미덕이지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만이 그것이 미덕이지 그렇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집이지 완고함이지 결코 미덕으로서의 견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우직하게 가다 보면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있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성찰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엘 팔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 시애틀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대학교에서 은퇴하신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제는 은퇴를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그분이 하는 설교 가운데 제가 듣고 참 웃기도 하고 참 재미있게도 듣고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분이 미국 동부 프린스턴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 신분으로 있었을 때의 일을 자기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때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습니다. 이 짧은 방학에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자기의 집이 있는 저 미국의 서쪽 시애틀까지 운전을 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려면 대략 5,000km를 달려야만 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친구 넷이서 운전을 쉐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 함께 차를 가지면 따로따로 가면 돈과 시간이 절약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24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또 다른 사람 깨우고 이렇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륙의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운전하는 친구가 고속도로에서 내렸습니다. 이유는 주유하기 위해서요. 휘발유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채우자마자 바로 뒷좌석에 있는 자기 나중에 목사님이 됐던 얼에게 야 일어나 이제는 내가 운전할 때가 되었어 해서 운전대를 바꿨습니다. 한겨울에 캄캄한 밤에.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다시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한밤중이라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저 앞쪽에서 멀리서 아름다운 태양이 뜨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잠결에 남아있는지 이게 뭔지 너무나 황홀한 일출에 놀라서 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했습니다. 야, 이 황홀을 한 아침에 저 태오른 태양을 보라고 모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태양은 동쪽에서 뜨잖아요. 아직도 이 뜻을 잘 모르셔요? 그래서 친구들이 화들짝 놀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차를 돌려라. 차를 돌려라. 기독교 말로 한다면 뭐죠? 전향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태양이 떠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나서부터 알기 시작해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캄캄한 밤을 다닐 때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새벽이 밝아올 때, 내가 왔던 길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알 때, 태양이 떠오른 다음 비로소 여러분은 일터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는 것이 미덕인 줄 아십니까? 아니지요. 그건 고집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집스러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꺾을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차린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봐야 과거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 일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한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데 버리지 마세요. 그저 돌아서세요. 그저 돌이키세요. 그저 전향하세요. 운전대를 180도로 꺾으세요. 인생은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극적인 변화와 요구하시면서 전향해라. 바꿔라. 지금 태양이 밝아오지 않느냐? 이제 알지 않느냐?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딱 하나 운전대를 꺾는 일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전향한 후에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180도로 틀게 되었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가 찾아간 곳은 첫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였다는 사실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이 자기의 간증에 나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어느 사람과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 가서 저 사람에 가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저 예루살렘에는 유명한 위대한 종교학자들, 신학자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를 모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갔던 곳은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의 공적인 인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야 했던 모든 것은 자신이 선택했던 일들에 대한 확인과 권위를 부여받는 일이었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야 하는 곳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아마 이것이 전향한 후에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곳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기록한 지금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과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에 있는 간증들 3개와 4개를 다 합하여서 제가 보니 바울은 다메섹에서 급격한 사건 전향한 후로 이제는 됐어 하고 다메섹에서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도 집회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후에 그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에서 한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홀로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간 후에 그 나중에 사역을 다시 시도했던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아라비아라는 것이 어딜까요?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장소로 가야 한다는 뜻일 것이에요. 아라비아에서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라비아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은 언제나 올바른 방향입니다. 언제나 올바른 방향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저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휴가를 보낸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라비아는 힘들고 어려운 장소이지요. 거기에서는 사막에서 매일같이 시냇물을 찾아야만 살 수 있고 매일같이 땅에 떨어진 만나를 찾아야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요, 영적으로 고단하고 영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아라비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라비아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과 제가 아라비아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하는 것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로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그저 바쁘게 지내면서 되는 줄 알고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즉시 방향으로 약간 틀어보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은 유진 피러슨이라는 목사님이 잘 말했듯이 우리의 삶을 항상 바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게으른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고 저일하고 하는 모든 일들, 바쁘게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게으르고 나태한 일이래요. 왜냐하면 바쁘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고요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 즉 고된 영적인 일을 거절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광야에 사는 일은 고된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 독백을 하고 하나님과 홀로 있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기도 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고 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도록 권고하는 일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여러분의 셀 그룹을 하든지 혹은 순장을 하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서로 만나는지, 그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교차로 가운데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생각하는 일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매일같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 이런 모든 분들이 한가롭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바쁘실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도 인생이 바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영혼들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곳 성소에서, 그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대피소에서, 피난처에서
한 템포 느리게 걷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습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 후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 처음 오신 분, 아마 사회에서 컨설팅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제 직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예배를 길게 드리는 것보다 15분 정도에 아주 효율적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예배를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15분에 안에 끝낼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대답은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효율성이 예배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예배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바쁜 사람들이 차를 탄 채로 주문하여서 즉석에서 햄버거를 먹는 곳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영적으로 고단한 일입니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시끄러운 시간, 장소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는 시끄러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동전 한 입에 떨어지는 참새라도 아, 여기가 나의 피난처구나, 나의 안식처구나 하는 것을 목이 메이면서 찾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곳, 영혼의 보금자리가 바로 교회의 예배 시간이 아니겠어요? 아라비아 황무지에 무슨 번거로움이 있었겠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무슨 분주함이 있었겠습니까? 적막함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찢어진 상처들, 우리의 응어리들을 보듬어 안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갈구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아라비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는 일은 소란스러움이나 분주함이나 시끄러운 바쁨을 멈추는 일이 예배입니다. 음악, 찬송들, 예배의 행위들,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도록 우리를 맡기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식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liturgy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liturgy라는 원래 뜻은 사람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예식이라는 게 사람의 일, liturgy라는 원래 어원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성가대나 목사들이나 혹은 여기서 사회를 인도하는 분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어디일까요? 여기에 회중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마음들과 가심들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여러분 속에 깊이 지금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밀스러운 숨어있는 내면의 방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라비아에서의 경험들을 매일같이 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앙망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저 내면 속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있을 때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집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막에 있어서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히브리 민족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실들을 기억하십니까? 사역의 길을 가면서 그는 한적한 곳을 찾았다 하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시더라. 예수께서 물러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더라.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것이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셨더라. 이 이야기는 복음서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현대 아라비아의 경험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이것을 바꾼다면 대학원에서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는 연구를 하는 길고 긴 시간, 앞이 막막하게 보이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느 젊은이에게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싫어하는 직장, 보스도 싫고 문화도 싫고 너무나도 싫은 직장인데 먹고 사는 일들 때문에 달리 떠날 수 없어서 너무나도 긴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아라비아 광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든데 내가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노약한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암, 투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나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길고 긴 일들을 보내는 아라비아 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직장을 잡지 못하고 실업자의 상태로 남아있는 시간도 아라비아의 시간일 수. 아니면 은퇴한 후에 어쩔 줄 몰라서 이 사실을 적응할 수 없어갖고 남은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구석구석까지 찾아가면서 소울 서칭 하듯이 그렇게 보내는 시간도 아라비아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함께 우리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가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때때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붙잡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여러분은 그곳이 있게 된 것이 거룩한 목적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기도의 계절로 바꾸세요. 그 시간을 기도의 기간으로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성격 안에 지금 전향시키고 바꾸고 있다는 사실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무슨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 변혁과 그 전향의 움직임을, 그 울림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것이에요. 불안하기 그지없는 영혼의 밑바탕을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이것은 아라비아의 시간 경험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알게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의 진정한 열망과 갈망과 동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동경이요, 갈망이요, 사모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가까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께서 아직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거룩한 꿈과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는 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도 가도 못하는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새롭게 깨닫고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